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죽음이 오늘 본문에 위치한 이유는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다윗의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그가 왕이 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인정 다음에 이 사무엘의 죽음을 기록한 이유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왕정 시대가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과 함께 사무엘이 죽음으로써 이제 1기 왕정 시대가 끝나고 이제 다윗을 비롯하여 2기 왕정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나발과 아비가일입니다. 이들의 등장과 다윗 시대의 시작이 어떤 관계가 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입니다. 이들을 성경이 소개하는데 나발에 대한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이 나발에 대한 소개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그 패턴이 있거든요. 그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하기도 하고 그는 어느 족속의 누구의 자손이며 그런 소개들이 있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뒤바뀌었어요. 나발에 대해서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무엇이고 그의 재산이 얼마만큼인지를 먼저 소개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발은요 그때 당시에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이니까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가 가진 이 부에 비해서 그의 인격은 굉장히 형편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에 그에 대해서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형편없는 인격을 갖고 있다는 건 그의 이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요 어리석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어리석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졸부라고 할 수 있겠죠. 가진 건 많은데 그걸 지혜롭게 쓸 수 없는 굉장히 어리석은 자를 우리는 졸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부를 정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이 부로 인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발이 갈멜에서 양의 털을 깎을 때 다윗이 광야에서 나발이 양의 털을 깎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년들을 보냅니다. 10명의 소년을 보내요. 나발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다윗은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자신의 손에 나발의 손에 있는 대로 보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냥 요구한 게 아니라 다윗은 이전에 자신이 나발에게 베푼 호의를 강조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전에 나발의 목자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다윗은 그 목자들을 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결과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이 잃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니 그 좋은 날을 함께 즐기기 위하여서 너의 손에 있는 소유 일부를 우리들에게 주어 그 좋은 날을 즐기게 하라라고 지금 다윗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요구를 들은 나발은 다음같이 대답합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또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은 다윗에 대하여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을 이새의 아들로 표현한 것은 사울이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사울이 왜 다윗을 이새의 아들로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를 왕으로 인정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윗을 격하한 겁니다. 이새, 그 쬐끄만 지파의 이새의 아들?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윗을 깎아내리는 표현으로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발도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야,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이 누구야? 나발이 진짜 몰랐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나발은 이미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전에 그의 종들이 양의 털을 깎았을 때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들을 지켜줬잖아요. 그 종들이 나발에게 보고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아비가일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럼 나발이 진짜 몰랐을까? 알았기 때문에 그 다윗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은 또 누구야? 라고 모른 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그를 격하합니다. 야, 내가 요즘에 들어보니까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던데 그 중에 한 명이 다윗 아니야? 그러니까 다윗에게 막 사람이 지금 몰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에게서 종들이 떠난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윗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는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다윗이 보낸 자들인 줄 알면서도 야, 어디서 온지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어찌 떡과 물과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잡은 고기를 내가 줄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발이 진짜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거절하는데, 거절도 굉장히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어리석은 방법으로 거절한 거예요.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한 것을 소년들이 이제 다윗에게 전하자 다윗이 격분합니다. 그래?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한다고? 다윗이 격분하여서 13절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은요, 사람들에게 칼을 차게 하고 자신도 칼을 찹니다. 그리고 400명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나발의 소유물의 곁에 두게 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는 200명을 그 소유에 두고 나발이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양쪽에서 이 400명은 이제 나발과 그의 남자들 모든 사람을 치고 200명은 그 나발의 소유를 탈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간 거예요. 그래서 나발에게 마지막 선택지를 주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해도 너가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왜 이렇게 격분했을까? 다윗이 격분한 이유는요, 그 전에 자신들이 나발의 이 종들을 지켜서 그의 소유를 지켜줬거든요. 손실이 없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발은요, 이 다윗의 호의,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깎아내리면서 그의 모든 요구를 다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칼을 차고 나발에게 간 거예요.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이 지금 내가 그렇게 호의를 베푼 거 이거 다 허사였어.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짜 허사였다.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그는 나에게 악으로 갚았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격분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야. 진짜 엄청난 의지로 칼을 차고 나발에게 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침까지 그 속한 남자를 남겨두며 여호와께서 나를 벌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나발을 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다윗은 칼을 차고 나발에게 갔을까요? 성경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다윗은 이전에 요나단과 헤어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자신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더 집중하게 하려고 가족들을 다 맡겨두고 지금 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다윗이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았는데 지금 나발을 치는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결정의 원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윗 개인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런 결정을 했을까? 우리가 본문의 맥락을 통해 유추해 본다면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사울이 인정했어요. 엄청난 이 압박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집중하려고 했지만 이 긴장이 풀리니까, 그 압박이 완화되고 난 이후에 다윗도 좀 영적으로 나태해진 겁니다. 긴장이 풀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이 지금 생각하는 대로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선택이 얼마나 그의 감정을 앞세운 경솔한 행동이었는지는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맡고 그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비가일이 이제 마지막 우리 본문 마지막에 이야기한 거거든요. 지금 다윗의 행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많이 치면 무죄한 피를 흘렸다라는 거예요. 친히 보복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다윗이 슬퍼하고 후회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그걸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친히 그러니까 다윗이 보복하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도우셔서 보복해 주셨고, 왕의 손에 피를 흘리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여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후회할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지금 아비가일이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감정이 앞서고 얼마나 경솔한 것인지를 아비가일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들의 선택은 우리들의 감정에 앞서는 선택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들의 어떤 가치관과 생각 속에 선택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굉장히 다혈질적이거든요. 지금 그나마 목회자 돼서 좀 많이 다듬어진 것보다 앞으로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사실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뭐 더 다듬어 가시겠지만, 그런데 이거는 뭐 성격이 급하고 뭐 다혈질적이거나 아니면 성격이 느긋하고 조금 이게 소극적인 거나 모두가 다 똑같은 겁니다. 방법이 차이가 있겠지만 자신의 성향대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성격 급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막 앞서가서 자기가 막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 막 다혈질적이니까 막 못 따라오는, 막 왜 못 따라오냐고 막 엄청나게 막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막 자기가 뭐 하나 열받으면 뭐 사람들이 감정이 상하든 말든 신경 없이 막 자기 열받는 것만 다다다다 이야기하고 막, 그리고 나는 다 해소됐다. 자기만 해소되면 뭐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말 때문에 다 상처받고 막 마음에 막 엄청난 대못이 박혔는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막 소극적인 사람은 뭐 그러겠죠? 자기 뭐 해야 될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마음에 담아둬요. 막 주변 사람들 막 엄청 답답하게 막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막 답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뭐 성격이 됐든지 간에 우리들의 감정을 앞세워서 우리가 나를 주장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다혈질인 사람은 막 다다다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소극적인 사람, 그 소극적인 것 때문에 사람들 답답하게 만들고 뭐가 일이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은 꼭 반반 이렇게 두시더라고요. 다혈질적인 사람만 모아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임 깨집니다. 다 폭발해요. 핵폭탄 같은 모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완충 작용을 위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해서 이 사람들이 막 이게 오를 때 요거를 좀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붙여줍니다. 우리는 그럴 때 막 다혈질적인 사람은 막 답답하다고 못 따라간다고 그 사람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느리고 뭐 소극적인 사람, 저렇게 주도적인 사람은 다 지 맘대로 할 왜 나한테 이렇게 했지? 왜 나를 힘들게 하지가 아니라 내가 못하니까 그 사람은 나에게 붙여주셨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을 때, 건강에 사용되어졌을 때 건강한 모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부부가 됐든 뭐 부모 자녀가 됐든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됐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처럼 이게 나사가 하나 풀려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열받는다고 막 내 승질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나중에 후회한다고요. 아비가일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옆에 이 영적으로 긴장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고난이 왜 유익이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적정한 고난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고난이 1도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그냥 버립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떠나봅니다. 적정한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 때문에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 고난 때문에 영적인 긴장을 할 수 있고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더 성숙하면 아마도 제가 그 단계까지는 안 가봐서 모르겠으나 더 성숙하면 이제 고난 없이도 그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겠죠.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아마 하나님이 고난 안 주실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우리의 막 성질대로, 우리의 그 성격대로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흐트러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졸고 있는 모습 보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거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마음은 원이죠.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정말 실수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막 하게 만들고 막 조금만 수틀어지면 막 다 상 갈아엎고 막 이런다는 겁니다. 막 어떤 사람은 막 소심해서 삐지고 말 안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상황에서 이전에 우리가 전장에 24장이 다윗 봤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블레셋을 칠까요? 쳐라.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반대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였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칼을 안 찼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나발에게 보내어서 그에게 이전에 호사를 베풀었고 그랬는데 나발이 반대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쟤를 죽일까요? 살릴까요?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근데 다윗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승질난다고 열받는다고 선을 악으로 갚는다고 칼 차고 그냥 바로 가버렸잖아요.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런 상황이 나에게 지금 주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입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나발의 반응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막 이 둘 사이 긴장이 최고조에 이를 때 이때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아비가일은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할 인물이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나발과 함께 아비가일이 소개되는데 아비가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모가 아름다운 건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내면이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비가일이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에게 지혜로운 하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 모든 상황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14절에서 16절에 기록되는데 우리 14절에서 16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하인은요 다윗이 나발에게 베풀었던 그 모든 것들을 아비가일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베풀었고 이렇게 호의를 우리들에게 해서 우리가 안전했었는데 다윗이 우리 주인 나발에게 그 소유를 좀 해서 좋은 날을 즐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우리 주인 나발이 그를 모욕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인이 이 상황에서 아비가일을 찾은 이유는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안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나발에게 가봤자 그는 불량한 사람이어서 더 말이 안 통해요. 나발은 어리석어서 말이 안 통해서 내가 아비가일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즉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이 상황을 중재해 주십시오. 빨리 다윗의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십시오라고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아비가일을 찾아온 거예요. 이 지혜로운 하인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을 전해들은 아비가일은요, 급히 떡과 포도주 막 잡아서 요리한 양과 볶음국식 과일을 막 엄청 싣고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다윗을 만나자마자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려서 땅에 머리를 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왜 찾아왔는지 이야기하는데 우리 2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결정이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지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누가 막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가는 걸 하나님이 막으셨다.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비가일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고 어떻게 다윗에게 갈 수 있을까? 그의 이름의 뜻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발의 이름은 어리석음이었죠. 근데 아비가일은요, 기쁨의 근원, 나의 아버지는 기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은 이유는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로 바꾸기 위하여서 오늘 아비가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만약에 왕이 되셨을 때 이 일을 왕은 반드시 후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어찌하여 왕은 이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 선택을 거두십시오. 내가 이거 갖고 왔으니 이걸 통하여서 나에게, 나발이 아니라 나에게 선을 베푸셔서 이 모든 것들을 중단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요청한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아비가일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이 행위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신의 뜻을 거둡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합니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나발과 달리 그녀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신들의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아비가일은 다윗이 정말 왕으로 세워졌을 때 이 잘못된 선택으로 해서 그가 후회할까봐 그걸 막으려고 아비가일이 출동한 거예요. 아비가일은 나발의 가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다윗, 심지어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까지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이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얼마나 믿음의 여인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과 나발은요, 나발은 많이 어리석었고 다윗도 순간의 감정 때문에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 두 어리석음이 만났으면, 어떤 중재자가 등장하지 않았으면 이 두 어리석음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을 거예요. 나발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다 죽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일 때문에 다윗은 아마 평생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그 모든 것들을 막았어요. 그런데 그 방법도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게 이 모든 일을 대처합니까?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로운 자는요, 문제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갈등과 분열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 되고 평화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절대 분열과 갈등의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분열과 갈등, 대립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열은 점점, 갈등은, 대립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원인은 그 분열의 대립의 당사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한다면 이 모든 문제를 증폭시키는 게 아니라 화합할 겁니다.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그 모든 상황을 막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갈등 상황을 막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합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았을 때 우리들이 믿음의 자녀로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이제 중동, 이스라엘이 이란 치면서 지금 또 다른 중동 전쟁이 일어날 위기에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참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중동이 하면 우리랑 상관없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중동 전쟁이 다시 한번 시작되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전 세계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라와 나라가 아니라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이거든요. 그럼 더 많은 사상자가, 난민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제가 어제 그 시사 프로그램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 이 난민으로 인해서 엄청난 갈등이 지금 증폭되고 있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랑 상관없어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미국이 참전하지 않고 정말 미국이 아비가일과 같은 중재자의 역할을 해서 이슬과 이란의 이 갈등을 빨리 하고 협상할 건 하고 해서 이 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직접 그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정말 지혜로운 중재의 역할들을 그들이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똑같을 겁니다. 아마 삶에서도 만약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럼 내가 그 갈등의 최전선에 있어서 갈등의 시작점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갈등을 마침 수 있는 마침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섣불리 우리의 감정으로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평화의 왕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그것들을 내가 행하고 전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들이, 삶의 환경들이 이제는 더 이상 갈등과 대립으로 멍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방법들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쓰임받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